우리는 우리의 신앙 정신을 표현할 때 개혁주의란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 원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말은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칼빈을 중심한 성경 중심의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따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경 중심의 신앙 원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는 다른 말로 성경주의입니다. 성경 중심 신앙 원리가 개혁주의입니다. 성경 중심 신앙 원리로 볼 때에 종교 개혁은 16세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잘못된 사조, 잘못된 교리, 잘못된 풍조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모든 것을 성경적 진리 위에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한 4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영락교회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 방문한 소감을 대학 채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도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20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에티오피아 교회를 방문하신 소감은 한마디로 기독교인지 미신인지 구별이 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었습니다. 개혁된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2000년 동안 처음부터 그대로 믿고 있다, 처음부터 똑같이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모든 미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지요. 개혁되지 아니한 교회,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잡다한 것이 다 섞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영향으로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가슴까지 차서 흐르는 물 속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만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실상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부단히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무던히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이 정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 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은 무조건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그 순수했던 성경적 진리, 성경적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사조, 잘못된 풍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변질됩니다. 모든 것을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앙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가짜를 만든 거지요. 가짜는 항상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따르게 되고 교회가 교란해지고 어지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그것 가지고 나가지 어떻게 은혜로 거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공로를 행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은혜로 거저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헛누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의를 거저 내 것으로 삼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가 인간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귀한 구원을 믿음으로 거저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뭔가 노력해야지. 내가 충성을 해야지. 내가 봉사를 해야지. 내가 헌신을 해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공로를 쌓아야지.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도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의 근본은 공로주의입니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어야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더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회는 성자, 성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인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느냐? 성인은 누가 성인이냐?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가 하나님 요구하는 표준보다 넘친 사람이 성인입니다. 성인에게는 남는 공로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그 공로를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인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교리가 나옵니다. 일시적이요 극단적인 사례지만은 면죄부의 기초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인들은 남은 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로를 교회가 돈을 받고 팔자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 공로를 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 물론 일시적이지만 이런 교리까지도 공로주의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공로주의가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여름철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받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부터 받아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부터 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수도원에 들어가면 구원받기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의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공로가 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그 공로가 내가 지은 죄를 덮을 수가 없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트가 다락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난 겁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루트가 지은 죄를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어릴 때 지은 죄까지 다 기록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이런 죄를 지은 너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조롱합니다. 루트가 절망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벽에 기록한 모든 죄를 다 지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죄를 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루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루트는 잉크병을 집어들어서 마귀를 향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마귀가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이 진리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못해서 엉뚱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깨닫게 된 믿음으로 어렵담 받는 이 진리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진리의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의 주장도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지적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순수하게 성경적 진리로 시작했는데 변질됐다. 가다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출발은 아름다운데 계속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변질되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겠습니까? 바르게 시작했는데 오다가 변질된 것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지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내 공로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것은 내 공로라는 생각입니다. 내 공로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 혹은 어떤 장로님도 좋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천하가 다하는 수고를 합니다.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쓰고 온 평생을 다 바쳐 수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내 공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내 주장, 내 고집 굽히지 않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다음에는 내 아들을 앉혀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교회인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의 회사를 세웠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 회사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내 회사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영향받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하가 다하는 수고를 교회를 위하여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 공로라고 주장할 때부터 교회는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섬김의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친히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원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섬겼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깁니다. 이 영향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상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권위주의가 되는 거지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당회장이니까, 내가 높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권위까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에크는 아우트, 밖으로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위가 뭐냐? 본질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권위입니다. 저 목사님의 본질이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분의 신앙인격, 그분의 영성,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심, 그분의 인격 이런 것들이 흘러나올 때 그 앞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권위는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변질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이름 있으면 되는 곳이 교회라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금과 은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큰 소리를 치고 돈이 힘을 가집니다.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돈 없으면 직분자 될 수 없다.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놓아야 한다. 세상 영향받아 변질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지저분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성을 성경 위에 두는 자유주의입니다. 이성으로 성경을 다 판단해서 이성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다 부인해 버립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신학 교수도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무녀를 초청했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이제 암흑의 무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하다 보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옳다는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엉뚱한 것을 절대화시켜서 이거 진리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폭넓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매사를 독점적으로 그저 독선적으로 그렇게 고집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폭넓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유연성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양보할 거는 다 양보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세하고 다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중에 많은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해온 것이기 때문에 해왔다는 이유로 절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냐 아니냐입니다. 성경으로 틀린 것이 아니면 수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정화되면 이 시대에서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잡고 시대를 이기고 시대의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양보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양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우리나,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할지라도 성경적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여기 저주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적 진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순수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보름수 국회의 호출을 받습니다. 국회와 국왕이 루터를 불렀습니다. 국왕은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루터가 쓴 25권의 저서를 옆에 쌓아놓고 이 저서가 너의 것이 맞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저서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이 저서가 너의 저서가 맞느냐?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터는 하루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 다음날 다시 국왕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저서에 기록한 것은, 쓴 내용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을 성경으로 반박하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취소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왕의 권력이, 천주교의 권력이, 세상 세력이, 세상 진리가 성경 진리를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국왕 앞에 있습니다. 왕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 사실상은 천주교 교황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들 위에 있던 교황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교황입니다.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이런 확신이 없습니까? 교회 나올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나가면 안 믿는 사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거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한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요, 내가 믿는 복음은 이 성경 위에 서 있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힘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루터가 보름수 국회에 나가려고 할 때에 친구가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때 루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저 보름석 국회 의사당 지붕 위에 기앗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실 때 마귀를, 세상 세력을, 교황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이때 직접 찬송가를 지어 부르면서 국회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앞서 우리가 불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입니다. 2절에 루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제 우리도 성경적 진리에 확실히 서서 내가 믿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전하며 이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세력에 대항해서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 시대의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이 시대의 개혁의 역사가, 이 시대 종교 개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